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 에스겔서 18장 1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영혼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수하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각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 읽다 보면 참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말씀하셔야 깨달을까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정말 자기 못대로 가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 그런 백성임을 절실히 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핑계가 많았고 이고 많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거기서 소문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다시 말하면 조상 잘못 만난 덕에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한다. 그렇게 넋두리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다 보면 내가 왜 이 고생하냐. 우리 가다 보면 나라를 잘못 만나서 뭐 리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죠?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하면 우리는 얼른 화살을 네 개로 안 돌리고 남에게 돌리는 그런 습성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아주 그냥 적나라한 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예 노골적으로 다시는 그 속담 너희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신뢰를 드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고 이렇게 된 건 너희들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고 죄를 졌으면 죄 졌다 그러고 잘했으면 잘했다 그러고 솔직히 인정하고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죄의 전가를 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참 많이 뭐 조상의 죄가 내게 온다. 여러분 그런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습니다. 끌려가지도 마시고 그냥 한참 유행했어요. 조상 타라는 이들에게 억울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아버지 영혼이든 아들 영혼이든 다 내게 속했으니 그냥 내가 다 보지 않냐. 너희 조상도 내가 다 봤고 잘못됐으면 하단 좋고 이스라엘 역사 아니냐. 그러면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이건 뭐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대리 책임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죄 지었다고 아들이 무조건 벌받지 않고 아들이 믿음 좋다고 부모가 자동으로 믿음에 들어가지 않고 오토매틱 구원이 없다는 거죠. 각각 개개인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살면서 갈 때까지 홀로 가는 인생이고 물론 더불어 함께 가지만 결국은 하나는 홀로 사는 존재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환경 탓, 교회 탓, 뭐 가정 탓, 나의 출신 탓 많이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도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목자이기도 하고 지금도 난 너의 목자다. 바로 오늘 어제의 모습으로만 보는 게 오늘 내 모습으로 하나님 또 마음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 때문에 변하시는 하나님 참 그게 신기한 하나님은 절대 불변인데 우리 때문에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존심도 굽히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마음도 바꾸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모습 가지고 주장할 게 아니라 오늘 내 모습이 내 선택이 어떤가 이걸 보시고 핑계대지 말고 진실로 가라 이게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세대를 건너는 세대의 모습을 좀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 아들이니까 할아버지, 아들, 손자죠. 의로운 사람 할아버지에 속해요. 잘 믿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어요. 그래서 의인이라 너는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은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폭력과 우상 숭배 행하고 아버지가 아무리 도와도 너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네 죄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막 나가야 되는 또 그 손자는 아들은 또 정말 아버지 악한 길을 보고 그 길을 안 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살 것이다. 심플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봅니다. 신앙은 세습되는 게 아니라 결단되는 겁니다. 물론 명문 가문이다 있지만 여러분 명문 가문은 오늘의 명문 가문이어야 되지 어제는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견고해 서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끝까지 잘 가야 되는 거죠. 믿음은 피를 타고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부모의 믿음이 큰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좋죠. 신앙부 전 부모님 둔 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믿음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부모가 잘못 살았어도 부모 탓할 거 없어요. 내가 또 그 길 반복하지 않고 잘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따라 공평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한 대답은 명확해요. 의로운 자의 공의는 그에게로 돌아가고 의롭게 살았냐? 의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악인의 악은 악으로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뭐 이에는 이 저거는 그렇잖아요. 그대로 갚는 것 구약적 원리죠. 그것도 많이 감해서 갚아주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혈통이나 배경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십니다. 정확하게 보십니다.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 남의 탓이 아니라 너의 삶을 본다는 거죠. 요즘 내게 경고이자 동시에 위로입니다. 아버지가 죄 지었다고 내가 반드시 죄인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부모의 믿음까지 헛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부모 밑에 어떤 저런 자식이 왔나라 함부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각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십니다. 고로 오늘 선택, 오늘 나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지금 나를 부르십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물으시고요. 나는 아버지의 죄를 핑계 삼고 있지 않은지, 나는 남의 잘못을 드러내면 내 것 숨기지 않는지, 그러면서 교묘히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범죄했냐 죄졌냐 네가 그걸 담당해라. 네가 고통을 당해라. 그러나 돌이켜 의를 향하면 산다. 뭐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절 3절인데 한나의 기도의 한 대목입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초똑똑 아니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스쳐가는 감정, 가슴에 품는 생각,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동기까지 모두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으시고 정확하게 달아보십니다. 함량 미달인지 함량 초과인지 때로는 함량 전혀 제로인지, 저울이 거꾸로 내려갈 때 마이너스일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구약에서 의인이라 불린 자들은 흠이 없는 절대적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딱 보면 보면 행위적으로 보시거든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 간음을 멀리한 자,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않고 도리어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자, 재판을 공정히 하고 하나님 법도를 지키는 자. 반대로 악인이나 불리는 자들은요, 반대로 삶의 하나님을 비껴간 거죠. 폭력과 우상 숭배에 빠진 자, 가난한 자를 착취하며 이자를 탐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이웃을 해치는 자.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상대적 기준 속에서 의인들은 점차 자기 의에 빠져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흠없는 존재라 그렇게 참 당돌한 생각을 한 거예요. 교만에 덫에 걸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자기 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으로 변질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누누이 말해요. 그 자기에 자랑에 빠질까 봐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 모르게 하라고 뭘 알릴 건 알려야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우리의 케미를 다 아시거든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철저하게 증언하잖아요. 이방인의 우상 숭배를 멸시하던 유다가 더 큰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제사와 제물이 차고 넘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돌이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모두 악으로 치달았어요. 속도만 다를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을 쓰십니다. 그들을 무너뜨려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멸망의 순간에도 우리 성경 보잖아요. 그들은 담대한 불순종을 택합니다. 참 결국 유다의 멸망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때 그들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조금만 맘만 먹었어도 그토록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역사를 돌아보면 돌이킬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환경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한가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 영혼의 평안과 불안을 결정합니다. 훗날 세례 요한의 외침이 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속을 꿰뚫고 있거든요.
별게 아닌 게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그러고 있으니까 그걸 정확히 본 세례요한이 그냥 금방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럴 수 있죠. 뭐 흙으로 빚으셨는데 돌로 못할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태생적으로 유대인이라 율법을 지녔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과 삶의 열매를 보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끝내 돌이키지 않고 가장 큰 악을 저지르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저울을 멈추시고 그렇게 이놈들 의와 악의 저울을 내가 철저하게 심판하신 그분이 그렇죠. 아들 때문에 아들이 그러면 꼼짝 못하잖아요. 하나님 공의의 저울을 멈추시고 긍휼의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행위를 저울질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믿음만 보여드리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뭐 큰 걸 요구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 십자가를 자신이 저격은 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면요, 그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몰아치지 않으십니다. 딱 얼마나 사이즈의 믿음을 하세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을 찾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어도 다만 작잖아요. 순도 100%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믿어주시는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으로 은혜와 복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거 하나가 더욱더 선명한 거예요.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뭐 제 덕에 제가 잘나 자랐나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도 명예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믿음, 작은 믿음 하나, 이 믿음은 순도 100%입니다. 아무리 100%라도 모자라죠. 뭐 18K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러나 보시면 알죠. 그거 보시고 그래 100%다 인정해 주시거든요. 이 믿음으로 제 십자가를 제가 올인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매일 우리의 믿음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 하나면 됩니다. 우리 위에 주님이 기뻐 춤추시는 그 나들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우리를 깨우시고 진리의 거울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남의 죄를 흉보고 정죄하기 전에 내 안에 깊이 숨겨진 죄악과 불순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허물을 드러낸 열심히 했던 우리의 입술을 돌이켜 겸손히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도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부모, 나의 환경, 시대 탓하지 않고 오직 나의 선택과 나의 믿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함량 미달이 아닌 믿음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에 빠진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 같은 순수한 믿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을 열어주셨사오니 이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전성기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 믿음 하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